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드렸어요.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지난 한 주 동안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된 줄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1945년 멕시코 사막에서 원자탄 실험을 했습니다. 그 원자탄의 이력이 얼마나 컸냐면 태양의 1000배의 성광을 발하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원자폭탄 실험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 가공할 핵무기 위력을 지켜보던 의원들이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야, 세계가 이렇게 강력한 핵무기로 이걸 사용하면 모든 인류가 씨도 없이 다 말라서 죽겠구나. 이 살인무기를 막을 수 있는 방어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침묵하고 있던 한 보고자가 대답을 했어요. 그 방어무기는 무언가 했더니 하고 물으니까 평화라는 무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평화의 무기는 어디 있는가 하고 물으니 창문 너머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저 십자가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인류의 평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평화를 주셔야만이 인류에게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예수 안에 들어올 때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국가나 모두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개인의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개인도 평화를 누리고 가정도 평화를 누리고 민족도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없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만이 전쟁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엔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다시는 6.25 같은 처절한 6.25 한 사건으로 500만 이상이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3.1절은 10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들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제가 36년이라는 처절한 압박과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탑골구원에서 우리 선진들이 일어나가지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 그들이 만세운동의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민족을 가슴에 안고 자기 생명처럼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 시대 때는 모세가 그러했고, 에스더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예레미야나 바울이 자기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고 이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남은 과제는 앞으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복음 통일이 완수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만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부작용이 적은 것이 복음 통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동서독이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은요, 20년 30년 지나도 독일 통일이 어렵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상치 못할 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남북 통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반드시 이 땅에도 통일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요, 그 후에 알아보니까 동독 지역의 라이프 지하 교회에서 통일을 위해서 10년 동안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훗날 우리 민족에게도 통일이 되었을 때에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무엇 했느냐고 누가 물은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언제부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노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선진들이
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가지각색의 고문을 당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 우리 선진들이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에 민족 정신을 가동해 가지고 이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그 선진들이 반드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0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폐해 속에서 오늘의 10대 강국을 이루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내 민족을 사랑하는 이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희생의 덕분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제헌국회가 발의돼 가지고 건국을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국회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국회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이 나라에 건국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네. 할렐루야. 아멘. 종로에서 당선된 이운영 의원이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건국을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독립을 주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기도로 건국했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존 락스는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스코틀랜드를 나한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존 락스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남북 문제, 북핵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역전승이 되게 되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적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의 손길로 다 쳐부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살던 시대에 최고의 유명한 배우로 에드워드 몬도크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남북전쟁이 한참 발발할 때에 그는 미국의 내일이 염려가 되어서 끝없는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제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한밤중에 우연히 잠이 깨어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소리가 뭔 소리인가 해가지고 발걸음을 어디 소리 나는 장소로 살금살금 이제 발걸음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겨갔는데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반쯤 문이 열려서 문을 잘 살펴보니까 키가 껑충한 키 큰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대통령은 하나님, 나의 무능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목매어 기도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대통령이 직무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국가 최고 통치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상하게 그때까지 불안했던 염려했던 마음이 싹 사그라들면서 그 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같이 하셔서 놀라운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남다른 철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잘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무능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게 되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영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숨결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왜 내가 지난날에 기도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힘없는 유다가 그 연약함에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수라라는 강대국이 유다 나라를 공격하러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당시에 유다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시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8장 19절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힘없는 유다 너무너무나 처절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아이를 뵀는데 아이를 낳을 때 되는데 아이 낳을 힘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를 뵌 산모가 애 낳을 힘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애는 낳아야 되는데 애를 밀어날 힘이 없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유다가 그런 처참한 어려운 광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너희들 죽기 싫으면 항복하라는 편지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를 무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바람 앞에 풍전등화 같은 그런 현실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시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전승시키고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기도가 해답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가 죽었다면 기도를 살리시고 아멘. 기도를 살리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시스기야가 위기에 처할 때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시스기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히스기야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나라가 풍전등화 같던 선실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사내립이 편지 보낸 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전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우리나라한테 항복하라고 합니다. 항복 문서를 지금 편지 받은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편지 내용 아시죠? 이 편지 내용이 우리나라한테 지금 항복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문제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잖아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올라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찌 보면 인생은 문제가 있고 문제를 극복하면서 문제를 넘어가고 문제 앞에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인생 앞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는데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고민하고 근심할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문제 덩어리를 주의 전에 가지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이걸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나의 자녀의 문제를, 우리 집의 문제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성전에 올라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기도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압수르 왕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실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도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운데 선지자님께서도 중보기도를 해주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 요청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맞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주님을 깨우게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느냐고 그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양들은 목자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들에게도 서로 중보 기도 부탁하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25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미군 소대장이 한 병사에게 물었어요. 괜찮다면 지금